자,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말씀 중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특별히 이렇게 연합 모임할 때 이 본문을 많이 보죠.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133편이 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깊이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보는데 조금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가볍게 보았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보라라는 단어가 눈에 먼저 띄고요. 그 다음에 3절에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다. 영생이다. 이런 말씀들이 분명한 복음이다. 분명히 복음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는가. 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공동체, 학교 선후배, 동창, 동기, 지연은 많잖아요. 무슨 동호회, 단톡방, 지금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참 많은데 여러분도 많을 거예요. 혈연, 가족이죠. 친지. 그 다음에 또 정치, 경제, 문화 공동체도 있지요. 이건 이제 우리하고는 좀 결이 다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의 또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바쁘더라고요. 또 경제 공동체. 요새는 돈 버는 것도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하더라고요. 별게 다 있어요. 문화 공동체, 이거는 취미, 또 자기 어떤 그런 취향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또 공동체 하는 것도 있고. 다 필요한 공동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 공동체가 있죠. 자,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공동체도 있을 거예요. 공동체가 맨날 싸움이나 하고 서로 그냥 흑병 논리나 서로 갖고 이렇게 비방하고 남 얘기하고 이런 공동체도 있을 거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공동체도 있을 거고 말씀 공동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실까? 옛날에는 우리 이런 거는 고민 안 했죠. 말씀 공동체는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실 거고 기도하는 모임도 무조건 하나님 좋아하실 거고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조금 우리가 곱씹어 봐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은 보라라는 말은 제가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 소제목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형제가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형제는 주 안에서 성도를 말하지요. 성경에서 형제는 주 안에서 성도를 의미합니다. 연합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 한마음 됨을 말합니다. 그 연합이죠. 이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자, 에베소 4장 3절 4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몇 사람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신 사람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사람들, 연합한 공동체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형제가 동거하는 공동체라고 되어 있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연합이 내면적인 하나라면 동거는 외면적인 하나이지요. 네. 마음은 하나인데 몸은 따로일 수 있고요. 마음은 따로인데 몸은 같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공동체는 마음도 하나고 몸도 하나예요. 네.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인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생각했냐면은 우리 샘천을 생각하면서 뭐 여러분 각자 받은 은혜 생각하는 이게 다 틀리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샘천은 저의 생명줄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전에도 물론 뭐 주님하고 떠들고 다녔지만 진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았던 거는 2013년도 여기 와서예요. 누가 뭐래도 저는 샘천을 사랑하고 우리 대장 목사님만큼이 안 하겠지만 도대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이 감이 안 와요. 어떨 때는. 저는 좋은데.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물론 여러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쉽게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아닌데 하는 생각을 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딱 집어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연합한 공동체, 동거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직받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경에는 머리라는 말은 없지만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자, 출애굽기 40장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머리에 있는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렸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지나서 옷깃까지 흘렀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성령을 말하죠.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죠. 아론은 그냥 대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요. 이걸 복음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기름 성령을 큰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주신 거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배로운 기름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아멘.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옷깃을 거쳐 온 몸으로 흘러내립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옷깃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피로 구원받고 주님께 붙어 있는 성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우리는 제사장.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자,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제사장들만이 받을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직접 부어지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제사장이 됐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아니면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을 자격이 안 돼요. 네. 이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지체들의 그림자입니다. 네. 지금 제가 복음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고요. 네.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구약으로만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영생이 나오잖아요. 영생 나오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3절은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리는 공동체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수분을 제공합니다. 헐몬산은 팔레스틴 북쪽에 위치한 높은 산으로 산정이, 산 꼭대기가 늘 눈에 덮여 있기 때문에 낮에 눈에서 발산된 수증기가 밤이면 이슬이 되어 산야에 흘러내립니다. 팔레스틴은 우기가 짧고 건기가 길기 때문에 헐몬의 이슬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비 갖고는 안 돼요. 모자라요. 왜? 우기가 짧아요. 헐몬의 이슬이 내려오는 가장 높은 곳, 항상 눈이 덮여서 계속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곳.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헐몬을 하늘이라고 그렇게 상징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서 끊임없이 내려오는 그 생수와 같은 그 물, 하늘을 상징합니다. 이슬은 깨끗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자,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해서 깨끗하고 새롭게 된 성도들을 의미하죠. 시온의 산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 좋아요, 은혜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시온의 산들, 하나님의 교회들, 성도들, 하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자들. 이는 복음적으로 하늘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에게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는데, 거기서 그곳이 곧 영생이었습니다. 영생 공동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공동체,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리는 공동체를 보니 곧 영생 공동체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영생 공동체의 복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어요.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명하셨어요. 네. 영생 공동체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죠. 아버지께도 자기 속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아들에게 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니까, 또 아들은 무죄하신 분이니까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생명은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만 있어요. 우리는 무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성경에 안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영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영접하니까 우리 안에 아들이 계셔요. 아들이 계시니까 생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왜 복음을 피 터지게 전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하고 대화해보면은 잘 나가다가 이 부분 나오면은요 뒤틀어지고 막 성질을 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없다가 무슨 옆에 있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없다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해. 그런 문제지. 이게 무슨 뭐 내 옆에 계시고 뭐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강림하실 때 알곡은 거두시고 쭉정이 가라지는 버리잖아요. 알곡이나 가라지나 겉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죠 뭐.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껍데기는 똑같죠. 어떤 면에서 그들이 껍데기가 더 바짝바짝 윤기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알곡이 있어야 되거든요. 알곡이 뭐예요? 예, 알곡이 있어야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그 알곡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다른 거는 뭐 답이 없어요. 다른 거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뭘 보시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알곡으로 인정하시고 없으면 가라지예요. 그 대상이 목사든 뭐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자, 정리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라로 시작합니다. 3절을 다 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역으로 귀납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가 영생 공동체에 역사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 헐몬의 이슬 같은 그런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은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영생 공동체에 부어주시니까 그걸 한번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설명을 아무리 해도 받는 사람이 받는 거는 내가 깨달은 것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간증을 아무리 들어도 아, 저 사람이 그런 은혜 받았구나 하는 거지 그게 내 거가 되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듣는 것으로도 불충분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읽고 배우는 것으로도 부족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직접 보고 체험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보라고 하시는 우리의 영생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야, 우리 샘천 영생 공동체를 한번 봐라. 여러분 각자 섬기는 교회,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이 영생 공동체에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라. 네. 또한 우리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영생 공동체를 보십시오. 숫자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멋진 옷을 입고 있어서 보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건물 안에 있다고 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는 것을 보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제가 한 2주 전에 예배당 신축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했거든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되게 뻘쭘하더라고요. 아니 꼭 저 설교를 여기서 해야 돼. 근데 저는 그 건물을 올라가는데 그게 무슨 교회인 양 막 그게 우상화되고 막 그 절대적인 거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어요. 끝나고 났더니 제일 좋아하셔요, 그분이.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신 거 그거 교환 좀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복음에 눈 뜬 사람들은 다 봤죠. 이런 경험이 있죠. 큰 교회당 다니는 사람들이 우쭐대죠. 아,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뭐 몇십만 명이야. 아, 나 영락교회 다녀. 선한 목자교회 다녀. 조그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 건물 자랑 안 하죠. 근데 이상하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쭐대고 좀 자랑하고 이러는데 또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게 또 없어요. 주눅이 들고 오히려 그런 말 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뭐 시설도 현대식이고 어쩌고 저쩌고 아주 무례한 일이고 주객이 전도된 아주 잘못된 거죠. 이런 무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뭐가 어때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영생 공동체가 됩니다. 이 세상에 다양하고 수많은 공동체가 존재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영생 공동체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공동체는 영생 공동체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수가 흘러내리는 공동체는 영생 공동체뿐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명하셨나니, 영생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복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훈련을 많이 받으시고 복음을 많이 깨달으셨기 때문에 여기 안 나와서 집에서 해도 본인 신앙 지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임을 1년 넘게 안 모여서도 다 가정에서 나름대로 다 경건의 훈련 했잖아요.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생을 가진 자들의 이 모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또 있단 말이죠.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이 공동체에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한 거 그냥 가볍게 지내지 마세요. 멋진 교회당 때문에 교인들이 멋지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멋진 교인들 때문에 교회당도 멋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요, 교인들이 참 볼품없고 망나니 짓 하면요, 그 교회가 멋있게 보입니까? 아이고, 저 교회 뭘 가르치길래 저런 사람들이. 그럼 교회가 욕을 먹어. 그러나 교인이 멋지잖아요. 막 그냥, 그럼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2층이든 건물이 있든 크든 작든 간에, 야, 저 사람 보니까, 야, 저 사람 다니는 교회도 참 멋진가 보다. 저 안에는 멋진 분들만 계시나 보다. 야, 목사님도 훌륭하신 분인가 보네.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있는 곳도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귀하니까 우리가 있는 곳도 귀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믿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목사님 보니까, 또 저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또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다. 근데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마음이 열릴 만은 해야 되지, 그냥 그렇게 인심을 못 받는,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은 좀 힘들겠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믿게 되고요.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생의 사람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3주 전인가요? 제가 청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인의 아들인데, 우리 이은서 목사님, 홍 사모님한테 이제 전화로 같이 기도 요청을 좀 하고 갔죠. 집사님 아들인데 사고를 좀 많이 쳤어요. 큰 사고. 구체적인 내용 얘기는 안 할게요. 사람도 좀 죽이고 그래가지고 합의는 다 봤는데 이제 교통 그런 사고 알죠? 그런 사고니까 상당히 많이 오래 살 것 같은. 근데 원래 그 아들이 30대 중반인데
하여튼 몸은 막 이래요. 근데 잘 못 살았어요. 잘 못 살았어요. 게임 좋아하고 뭐 술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뭐 변호사를 대도 그 형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근데 그 집사님이 기도하는 거 하는데 제 생각이 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고.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글쎄요. 그거 뭐 형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통화하는 가운데 마음을 주셔갖고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평택에서 청주까지 갔어요. 가서 만났죠. 뭐 태도가 그래요. 이렇게. 엄마는 참 귀하신 분인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밖에 나가 계시라고 그러고 앉혀놓고 제가 차근차근 복음을 전했어요. 한 20-30분 전했나? 대답 안 하면은 또 다른 쪽으로 말해서 이제 대답하고 이제 이해가 되면 또 넘어가. 이렇게 해서 한 20-30분을 전했더니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 느껴져요. 표정도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같이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확인을 했더니 이제 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했죠. 거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이제 너는 지금까지는 혼자서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네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영접했잖아. 계시니까 이제는 항상 그 주님의 허락을 받고 네가 해야 돼. 뭘 하나 하더라도 게임을 하나 하더라도 뭐 무슨 비디오 영상을 하나 보더라도 너만 보는 게 아니야. 네가 볼 때 주님도 같이 보시니까 주님한테 허락을 받고 해.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저는 왔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형을 받았어요. 1년 6개월.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받은 거예요. 이제 엄마는 또 뭐 탄원서를 내겠다 뭐 그렇잖아요. 또 부모는 탄원서를 냈으면 좋겠다 그 돈 많이 들거든요. 한번 뭐 변호사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돈 뭐 몇백 몇천은 그냥 날라가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들 만들 거니까 이제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고. 우리가 언제까지 붙잡고 있냐고. 복음으로 생명 됐으니까 이제 맡겨보자고. 첫 면회를 갔다 왔어요. 엄마가 첫 면회. 지난주인가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간단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아들 살리셨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아들이 확 달라졌대요.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 들어가니까 그냥 바뀌는 거죠. 물론 그 청년의 삶은 앞으로 계속 우리도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뭐 삶은 계속 다듬어져 가야 되겠지만 이제 근본은 바뀐 거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아들 살리셨어요. 참 멋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이러한 역할들을 영생의 사람인 우리들이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할을 영생의 공동체인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또 영생의 공동체인 우리 샘천이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